2022년 7월 20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7절 말씀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일곱인 심판 환상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의 시대, 곧 말세라고도 하고 교회 시대라고 하는 시간 동안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멸망과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인 환상에서는 신자들도 같은 세상을 살며 불신자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고통스럽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지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곱 나팔 심판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완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숨고자 하였으나 숨을 수 없었던 불신자들의 질문, 곧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에 대한 대답이기도 했습니다. 불신자들이 왜 심판을 피하여 숨으려고 했으며 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질문을 했겠습니까? 여섯째 인이 떼어지자 일어난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여섯째 인이 떼어지자 불신자들, 곧 세상 사람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래서 모든 불신자들은 이 심판을 피하여 숨고자 했고 그 심판대 앞에 누가 능히 서겠냐고 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인 환상에 이어서 등장하는 일곱 나팔 심판 환상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존재들은 모두 불신자들이고 신자들에 대한 언급이 제외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째 인이 뗄 때 일어난 심판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곱 심판 시리즈는 일련의 사건들이 순서대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아닙니다. 일곱 심판 시리즈는 뒤로 갈수록 하나님의 심판을 더욱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묘사하고 있는 반복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곱 나팔 심판 환상에서는 신자들이 제외되어 있으며 그 보여지는 양상이 여섯째 인이 떼어졌을 때 일어났던 일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일곱 나팔 심판이 여섯째 인이 떼어졌을 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심판, 곧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곱 나팔 심판 환상은 일곱인 환상 중에 여섯째 인 심판의 확장판인 셈입니다.
물론 일곱 나팔 심판은 일곱인 심판 전체의 확장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자들에게는 그 해가 미치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여섯째인 심판의 확장판이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일곱 천사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일곱 나팔을 받아 나팔을 불 준비를 마쳤고, 이제 일곱 천사들은 순서대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고, 그러자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렸고 각종 푸른 풀도 모두 타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 말씀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아무런 근거 없는 말들을 내뱉습니다. 예를 들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라는 걸 보니 화산 폭발이다, 아니다, 운석이나 소행성이 떨어지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그렇게 땅에 쏟아진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무엇을 했느냐는 겁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자 땅과 수목과 풀을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 애굽에 임했던 7번째 재앙과 비슷하죠. 출애굽기 2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애굽 땅에 우박의 불덩이가 섞여 내렸고 그 결과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습니다. 애굽의 들과 밭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해를 당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에 수목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은 땅에 있는 모든 수목과 풀들을 사람의 먹을거리, 곧 식량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비록 수고하여 얻어야 하기는 했지만 아담의 타락 이후에도 계속되었죠. 그런데 하늘로부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 땅과 수목과 풀들을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을거리를 거두어 가시는 거죠. 먹을거리가 없는 기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근을 상징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살아있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아들을 잡아먹거나 살아있는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를 잡아먹는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이것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은 아들의 시체를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가 아들이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루도 더 살 수 없는 극심한 기근의 상황을 나타내는 거죠. 에스겔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이렇게 진노하셨습니까? 미운 물건과 가증한 일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미운 물건과 가증한 일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 여기는 거죠. 그 결과로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이 찾아오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산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대적하는 자들을 하늘로부터 내리는 피 섞인 우박과 불로 심판하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보게 하신다는 것을 첫째 나팔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일곱인 심판 환상 중 셋째 인이 떼어졌을 때 나왔던 기근을 상징하는 저울을 들고 검은 말을 타고 나온 자의 모습과도 닮아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일곱 심판 시리즈는 뒤로 갈수록 확장되고 구체화되면서 반복되는 구조니까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신자들은 안전할 것입니다. 애굽 온 땅에 우박과 불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안전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같은 애굽 땅인데 어떻게 어디는 우박이 내리고 어디는 우박이 안 내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위에 장막을 치사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해나 다른 어떤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저주이며 재앙이었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했다는 증거일 뿐이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불신자들에게는 저주이며 재앙이겠으나 신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임박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거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이고 결국에는 무너져 사라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여러 번 강조하여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심판 이야기로 공포감과 두려움을 조장하는 말에 속지 마시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기쁨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